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게 이 나라의 주님을 향한 성전이 무너져 있는 것을 너무 정확하게 보게 해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성전, 가증스럽게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그 예배, 주님께서 역겨워하신다는, 더 이상 내게 이런 예배를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좀 경험되어지고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무너졌으니 세워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또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부터 주님 앞에 정결해지고 또 겸손해지고 또 겸비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쌓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다시 성전을 쌓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시작점으로 인하여 일곱째 달이라는 것은 지금 3개월이 지났다는 겁니다. 3개월 동안 이런저런 것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드디어 비로소 마침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번제를 드리는 시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2절이요.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아멘. 우리 2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완전히 황폐하고 무너져 있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발적인 심령을 가진 자들을 모으십니다. 그 가운데 제사장의 그룹과 레위인의 그룹, 또 이방인의 그룹들이 모이는 것을 2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근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어디에 털을 잡아야 될지,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될지, 귀환하겠다 하라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칙령을 통하여 명령을 하셨지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제가 대형교회에서 목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냥 발령일 되면 그냥 300명에서 500명의 성도가 그냥 주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세팅돼 있고, 뭐 방송이나 뭐 이런 거 뭐 아무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자리에 서서 설교만 하면 됩니다. 뭐 찬양팀부터 모든 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척을 하고 나서 하는데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뭘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절기가 돌아왔는데 이 절기는 도대체 뭘 준비해야 될지, 현수막을 예전엔 다 달려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라도 하나 달라고 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한글로 뽑아가지고 뒤에 붙였어요. 부활주일. 근데 그 한글로도 그 글씨가 크게 뽑는 걸 많이 봤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크게 뽑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하나하나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예배 시간은 몇 시로 정해야 될지, 밥은 어떻게 먹어야 될지, 책상을 어디를 놔야 될지, 모든 것이 정해져 있는 것 가운데 생활했던 제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무언가 하려니 분주하고 바쁜 게 아니라 괴롭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다는 사실을 인지하니까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 앞에서 몇 명 되지도 않았지만, 두 가정이 있었지만 그 앞에서 설교를 하려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설교가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설교를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확신이 없어요.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속으로 혼자 생각을 왜 이렇게 많이 하냐는 확신이 없으니까. 근데 오늘 이 제단을 쌓는 이들은 매우 확신에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격이 있어서 그래요. 제단이 무너져 있던 그 제단을 드디어 세울 수 있다라는 감격이 있는 겁니다. 그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그 귀한에 약속한 날을 기억하며 버티고 견디며 주님을 향했던 그 마음이 소망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순간이기에 이들이 기록된 것은 뭐냐? 하나님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이 문장은 매우 밋밋해 보이지만 이들의 마음의 감동과 그 감격과 그 소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만일 남편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아니면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아니면 자녀들이 나는 예수님 빼고는 다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가정 가운데 그들이 회복되어 가정에서 첫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욕지거리만 하던 남편이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내가 그렇도록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모습, 자녀가 그렇게 술을 푸고 게임을 하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던 자녀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건데 나올래? 우리 같이 예배 드릴래? 했을 때 그 자리에 나와서 무릎 꿇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제단은 비록 초라하고 내가 비록 전할 수 있는 말씀에 한계가 있고 내가 이 아들을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나를 만나주시고 이 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 자리에 함께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격스러울 수 있을까? 얼마나 감동스러울까? 그래서 이들은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과 그 기쁜 마음과 그 소망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번제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초심이라고 얘기하죠. 첫사랑을 잃으면 안 된다. 저는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던 그 순간, 어떤 분들은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외우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고. 근데 그때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깊은 만남의 그 찰나의 순간을 바로 조금 전에 느낀 것처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개척교회의 목사로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마음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강대상 뒤에 있는 그 헝금함, 교회가 큰 곳으로 이사 간다고 하는 교회에서 옛날에 썼던 물건들을 다 밖에다 내놓고 사가라 라고 해서 3만 원에 사왔던 이 강대상과 우리의 헌금함입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강대상 헌금을 누가 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못 치우겠어요. 목양실에 가보면 제 책상이 있어요. 좀 불편한 책상이 있어요. 좀 큰. 그거는 우리 처음에 교회 시작할 때 그 책상에서 제가 그 책상에 모퉁이에 서서 설교를 했었고 성도들이 거기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렸고 거기 모여서 같이 밥을 나눠 먹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책상이 매우 불편한데 잘 못 바꾸겠어요.
추억이 담긴 물건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처음 마음이 담겨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처음 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던 그 순간, 내가 가서 처음 예배를 드렸던 그 순간,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이 느껴져 눈물을 흘렸던 그 순간, 내가 목소리를 다해 주님을 찬양했던 그 순간, 누가 손을 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손을 들고 고래고래 외쳤던 그 기도했던 첫 순간들, 그 처음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았던 그 시간과 순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쌓게 하셨던 그 제단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볼 때 헐어 보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더 새롭게, 우리의 마음은 더 깊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하여 더 간절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제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 예수아와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께 제단을 만들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4절이요.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 날마다 드리고. 아멘. 이들이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킨다고 합니다. 초막절은 뭐죠? 유대인이 지키는 7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 광야 가운데서 자신이 살았던 모습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밀과 보리의 추수가 아니라 열매의 추수를 한 그 날이 또 초막절이기도 합니다. 장막절, 하나님이 주신 것들 쌓아놓는다는 거죠. 창고에, 그리고 그 장막에, 그리고 이들이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자.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마당이나 들에 나가서 실제로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과 이 장막절을 주님께 주신 기록된 규례대로 지킵니다. 결국 이것이 추수감사의 기원이기도 해요. 우리나라는 추석이라고도 하죠. 우리의 추수감사들의 날짜는 추석하고 차이가 있는 게, 이제 미국이나 이런 서방권에서 추수감사를 지켰던 날, 이것들을 좀 같이 지키다 보니까 교회력에 의해서 날이 좀 달라진 것 뿐이고, 우리도 주님께 추수감사를 드리죠. 이 초막절의 의미는 그 광야에 대한 것도 기념하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 감사가 담겨져 있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것들을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라는 것. 그러니까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을에 열매를 맺을 때, 제가 추수감사절 때마다 설교하는 포인트가 뭐냐, 여러분의 한 해 1년의 삶 가운데 추수할 것이 있는지를 점검하라. 여러분의 한 해의 삶 가운데 우리가 농부가 씨를 파종, 땅을 개간하고 씨를 파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를 기다리고 또 그것들을 잘 경작하고 그 열매 맺는 그때까지 내가 농부가 살아오고 일해왔던 그 삶의 예배와 같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절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일들을 잘 점검하고 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막절 생각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옮겼다, 그냥 감사가 아니라 그때를 기억한다. 그리고 한 해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가꿨느냐, 주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잘 다스렸느냐, 한 해의 농사를 잘 지었는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규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나는 있어, 나는 없어가 아니라 반드시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걷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올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느니라. 그리고 쭉 내려가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열매로 내가 너희를 판단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난 열매는 없어도 돼, 천국만 가면 돼. 이상한 소리입니다. 성경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규례 안에서, 그 절기 안에서 그것들을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의 기초를 잘 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6절이요.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7절이요.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그 예배, 성전의 가장 기초의 시작점도 예배입니다. 그 주춧돌을 놓는 것도 예배입니다. 우리의 하루의 시작도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볼 때 거대하고 크고 아니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방대할지라도 모든 것의 시작은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예배가 시작될 때 첫 시작은 뭐냐? 번제입니다. 번제는 뭐죠? 회개를 의미하죠.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함께 돌이켜져야 돼서 그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회복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되느냐?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모습으로 회귀해야 됩니다. 그 형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났으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상처들을 받고 또 소외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경험과 또 이성과 또 인본주의의 영향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쌓여져 가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만들어진 우리의 생각과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성전이 된다는 얘기는 무너짐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무너져야 다시 새로 지을 수 있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뭐냐? 새 것이 된다는 걸 우리가 강조하지만 새 것이 되기 위해서 뭐가 먼저 선행되어야 돼요? 이전 것이 지나가야 됩니다. 이전 것이 지나간다는 건 뭐냐? 내가 지금껏 가지고 있던 생각과 내가 품었던 계획과 내가 나인 줄 알고 있던 그 성격과 이 모든 것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건 뭐냐? 하나님의 성품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지 하는 것. 이게 성전이 세워지는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설교했잖아요. 우리 기독교라는 것은 원래 있던 내 것이 무너지고 새 것 되는 것. 내 삶의 주인이 원래 나였는데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인정되어지고 그리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개편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법이 있어요. 교회법이라고. 이게 신학교 가면 교회법이라는 게 있어요. 교단마다 교회법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그 교회법에 뭐가 있냐면 담임 목사가 바뀔 때 나머지의 그 교직원, 그러니까 목회자와 그 직원들은 일괄사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일괄사표. 그러면 새로 부임한 리더십이
끌고 갈 수 있는 자신의 목회 철학과 자신에게 준 비전을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으로 교체합니다. 다 유임할 수도 있고 다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 리더십이 원하는 뜻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다 바뀌는 겁니다. 체계가, 머리가 바뀌니 체계가 바뀌는 겁니다. 똑같죠. 대통령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국무위원을 다 바꾸죠. 국무위원은 장관급을 다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누굴 선임하냐? 비서실장을 선임하고 그 청와대 실장들, 수석들을 선임하고 장관들을 선임한다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을 소위 말하는 꽂는 거죠. 이 기조가 바뀌는 겁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삶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이 신앙으로 전환되니 이제 우리의 시스템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뭐 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런 것도 내가 생각했던 것들도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전환돼야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 몸이 기억하는 게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안에서 이제 큰 소리가 좀 많고 저희 아버지가 막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소리에 되게 민감합니다. 저희 가족이 다 그래요. 그래서 저번에 음식점을 갔는데 누가 그 쟁반을 떨어뜨렸어요. 소리가 컸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 어머니, 저, 그리고 한 명 저희 가족. 나머지는 아무도 안 놀랐어요. 깜짝 놀라서 봤더니 식당에서 놀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만 깜짝 놀래고 난리가 났어요. 왜요?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제가 그걸 그날 묵상을 했어요. 야, 내가 주님 안에서 많이 바뀐 줄 알았더니 야, 이것에 대해서 내가 아직도 놀래고 있네? 점검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왜 내가 놀랬지? 내 주인이 바뀌었는데, 내 상황이 바뀌었는데, 내 환경이 바뀌었는데 내가 왜 이걸 여전히 놀라고 있지? 내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기억하는 건 바뀌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그때의 그 놀라면서 예민하게 하는 것은 없어졌어요. 근데 여전히 놀라기는 해요. 근데 예민함은 없어졌어요. 큰 소리가 나면 내가 더 큰 소리를 쳐야 이게 안정이 돼요. 그래서 늘 나가면 많이 싸웠던 거예요, 제가. 그게 내가 막 우락부락해서 싸운 게 아니라 불안해서 싸운 거예요. 내 불안을 이기려고 더 큰 소리를 쳤던 거죠. 우리 안에 주인이 바뀐다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성품으로 돌아간다는 것, 이게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가 의롭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값을 치러주셨잖아요. 죄값을,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셨죠. 그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이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 과정이 뭐냐?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을 오늘의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회복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 하나님의 자녀의 됨됨이가 되는 과정, 그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되어가는 친밀함의 과정, 죄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냥 뭐가 좀 되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회개의 과정이란 말이죠. 일생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새겨지는 그 시간, 그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없는 자는요, 아무리 교회 생활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회복의 과정의 시작은 회개라는 겁니다. 내가 나였던 것을 회개하고 나의 주인이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의 참된 주인이라는 것에 대한 회개,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것에 대한 회개, 하나님보다 내 상처를 더 붙들고 살아왔던 것에 대한 회개, 누군가를 내가 너무나 미워했던 것에 대한 회개,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지 못하고 돈을 의지한 것에 대한 회개,
그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려고 하시죠?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사람과의 관계, 내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선행되는 회복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회복, 그 다음이 뭐냐? 나와 나 자신과의 회복이에요. 내 안에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못나하고 나를 비난했던 내 자신과의 회복이 필요해요. 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에 대한 그 안에서의 회개를 향한 회복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것이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죠. 1에서 4계명, 5에서 10계명.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5에서 10계명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이것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강령으로 축약시켰죠. 1에서 4의 계명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축약했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1에서 4계명입니다. 5에서 10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교회의 핵심이에요. 어떤 교회 가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교회 정확하게 말씀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이 첫 계명입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이웃을 사랑하나요? 아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나와 나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르시스트처럼 나를 막 주상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막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사용하시길 원하고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 자존감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뭐 하게 되느냐? 이웃을 사랑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웃이 누구냐?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첫 번째 이웃이에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 부모를 막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주신 사랑이 발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넘쳐서 이웃을 향하여 흘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있는 채워진 것을 퍼서 봉사하고 내 안에 있는 것을 퍼서 자녀에게 먹이다가 보면 본인부터 죽어요. 아니에요. 충만함으로 내 안에 주님께서 끝없이 채워주시는 것을 통하여 흘러 넘치는 것으로 봉사하는 것이고, 흘러 넘치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흘러 넘치는 것으로 이웃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것도 안 되고 교회 봉사를 하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남편을 막 죽게 하듯 하려니까 자기가 먼저 쓰러지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자녀를 사랑하려니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우리의 재단의 시작은 회개라는 것.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의 삶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대한민국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동일하다. 가장 첫 번째 시작점은 재단을 세우는 것인데 그 재단의 시작은 뭐냐? 번제다. 회개함이 시작되지 않으면 회복은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회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번제단에서 그 타오르는 그 연기, 그걸 주님께서 뭐라고 받으셨죠? 향기로 흠양하셨다는 겁니다. 막 피 흘리고 죽이고 태우고, 하나님 고기 냄새 엄청 좋아하네. 육식을 좋아하시나 봐.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사여진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실 때 우리도 그 기쁨을 바라보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쏟아져 들어와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안에서의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 그때 뭐가 회복되느냐? 말씀이 회복된다. 그래서 이것을 시작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이 재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율법이 재건되기 시작해서 나중에 뭐가 되냐? 성전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뭐가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단 한 단 쌓아야 됩니다. 근데 그 시작점은 뭐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무너져야 된다. 이게 회개다. 첫 삽을 뜨고 첫 주축돌을 놔야 된다.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이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성전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7절에 두로와 시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혔던 사람들입니다. 늘 힘들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막 유입시키고 어렵게 했던 민족입니다. 그 괴롭혔던 민족이 뭐합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는 겁니다. 그 관계가 하나님을 향하여 재편되어지는 겁니다. 이 지금 괴롭혔던 이 이방 민족 시돈과 두로 사람은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이방인이 참여할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들 주님이 이 7절에 써 놓아 주신 겁니다. 기록해 놓아 주신 겁니다.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회개를 통하여 번제를 통하여 회복될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서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고 시편 곳곳에도 이것을 주님께 감사하다는 찬양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단을 쌓으십시오. 무엇을 하든 처음부터 제단을 쌓으십시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다른 사람보다 30분 1시간 일찍 출근했습니다. 저는 가서 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넓은 사무실 앞에서 제가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나를 괴롭힌 저 본부장이 입은 봉화에 질지어다. 시작하면서 싫어하는 사람 그 자리에 가서 책상 붙잡고 주님 이 자식은 도대체 제가 축복을 못하겠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생활했던 걸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단을 쌓으십시오. 오늘처럼 제단을 쌓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모든 것을 비워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제단이 쌓여져 가시기를, 회개를 통하여 회복을 경험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